예,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내용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에 대한 이야기, 육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정말 이 육과를 전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삶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기독교인의 어떤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요. 믿음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시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이렇게 참 어이없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삶이나 어떤 학생들과 많은 대화들 속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믿음이 굉장히 약해서 신앙을 갖는 게 참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 제가 안 가본 동네 중에 부산 많이 안 가봤는데 부산을 가면 예를 들면 부산을 갈 때요. 차를 갖고 간다면 치면은 내비가 인도해 주겠죠. 내비게이션에 이 부산 광역시 뭐 어디 부산 시청을 찍고 내비가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갈 거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비가 나를 내가 목적지 하는 부산 백스코를 간다 했을 때 부산 백스코까지 안전하게 이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심지어 만약에 차가 아닌 어떤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 버스를 타고 부산 터미널에서 내려서 부산 백스코를 가야 되는데 백스코에 가기 위해서 어떤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어떤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고 그 버스를 타면은 안전하게 백스코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정보를 얻었을 때요. 이 정보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스를 탈 수가 없을 거죠. 심지어 버스에 탔는데 이 버스 기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자기 와이프랑 싸우고 오늘 버스에 탄 사람들을 내가 다 데리고 저기 부산 앞바다 해운대에 빠져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 우리는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탑승한 이 버스가 반드시 우리를 부산 백스코까지 안전하게 데려갈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그 버스에 올라탈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인 즉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지만 이 버스의 정보대로 부산 백스코까지 도착할 거라는 그 정보를 우리가 믿는 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런 방식대로 모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한테,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모순적인 이야기인가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거고, 이 말인즉슨 인간의 삶은 모든 사람의 삶은 종교적인 거라는 거죠. 오늘날 제가 서점을 가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서점에 종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서점에 사실 영풍문고에 가면은 종교 서적은요, 그러니까 한 블럭이 채 안 돼요. 굉장히 적죠. 기독교 서점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일반 서적들에 적힌 그 모든 책들, 베스트셀러부터 뭐 어떤 책들을 보든지 간에 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책들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은 부자가 될 거예요.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은 건강해지는 법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은 정말 사랑하는 힘을 갖게 될 거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책을 사서 읽고 그 믿음의 삶대로 우리가 될 거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우리의 삶은 언제나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믿음은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의 저변에 깔린 가장 중심적인 뿌리인 거고 우리의 삶의 기반은 언제나 이 믿음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갖고 있는가, 불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느냐, 이런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종교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믿는 종교, 그게 자기 개발서를 통한 종교이든지, 이 책을 읽으면
내용대로 내가 뭔가 하면 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갖든지 모든 사람은 이처럼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스칼이 굉장히, 명언을 남겨놓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자리가 있다. 이 빈자리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진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게 이제 파스칼이 쓴 기록인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영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는 이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 넣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고 이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아닌 헛된 믿음의 대상을 향하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에 종교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세계의 어떤 근대화와 현대화의 흐름 속에서 모든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20세기가 지나가면 종교는 사라질 거라는 거였죠. 근데 웬걸 대한민국 지금 우리의 현실만큼 어, 종교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속신앙과 이 용산에 계신 그 어떤 분께서는 지금 엄청난 이 구판을 벌리면서까지 이 무속신앙의 한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린 걸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에는요 무당들이 돈을 엄청 법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1년에 그 예약을 하려면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역사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가장 세속적인 사회가 되어졌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장 종교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의 역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종교를 부정하지만 놀라울 만큼 자기만의 종교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전 기독교를 못 믿어요. 그만큼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옳은 표현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를 토대로 삶을 구축해 간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 우상에 대한 이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이렇게 써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이해를 이렇게 갖게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데 펜을 좀 이런 거죠. 한 사람의 인격이 있을 때, 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것을 마치 우리가 이제 지정의라고도 묘사하는 건데 무슨 쥐 한 마리 그린 것 같네요. 갑자기 그림 보니까 어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이 지정의는 마치 분리된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성경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 이해는 그런 이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에 지금 그림 하나를 그려놨어요. 제가 참 안 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 하나 컴퓨터로 그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림이었는데 여기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레브 그리고 뜻을 다하여 이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 레브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그 삶의 중심에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중심으로부터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 변화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전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뜻을 다하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자원, 우리가 가진 외부적인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중심의 시작점이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아까 제가 그 쥐처럼 그려드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못 그려서 또 그림을 또 그리는 게 힘든데, 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마치 분리돼서 마음과 힘과 뜻과 어떤 균형을 갖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바울이 말하는 그 로마서 12장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변화되어져서 이 중심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전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거죠. 어,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거죠. 어,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자원을 들여서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예를 들면 11조 하면서 아깝죠. 조금 11조 마음이 없는데 11조 하는 게 아까울 수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냥 배워왔던 습관대로 자원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전 인격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내 전 인격적인 존재론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성가대를 섬기고 목사로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자원을 드리고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께 뭔가 섬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그런 단순히 존재론적인 드림과 자원을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것들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잘 아는 바리새인들인 거죠. 마음 없이 자신의 존재로서 성전 앞에, 성벽 앞에 서서 기도할 줄 알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고르반, 11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번 주 설교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건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인 것처럼요, 얼마든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신명기 6장 5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론적인 어떤 변화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은 이게 깨어져 버린 거죠.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이 중심이 없이도 단순히 내 신앙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가 가진 재정과 시간과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 없이도 이것들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파편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 우리의 지식이랑 우리의 감정이 따라올 때가 얼마나 많나요?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도 이렇게 코이노니아 한 군데 놀러 갔다 들은 말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마음으로 안 하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거든요.
정말 저는 어쨌든 뭐 누군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뭐, 아, 선생님, 제 지난주에 누구랑 헤어졌어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뭐, 내가 다음 주에 누구 잘 알면 소개시켜 줄게. 이런 걸로 위로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헤어진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네가 이별을 당했지만 그리스도도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는 이별을 당하셨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알아. 라고 말하면 이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그 말 듣고서는 아,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이 벽을 친 것처럼 아, 대화가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고통 속에서 좀 느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리될 수 있고, 한편으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삶으로 사라지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안에 파편적으로 깨어졌고, 이만인 즉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없이도, 이 마음과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인간의 삶과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의 자원이 분리되어졌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6장 3절에, 6장 5절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통합적인 한 존재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왜 이 모든 것들이 구분되어지고 파편적으로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문제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냐면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졌다라는 거고 어, 그 말인즉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된 거죠. 아담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던 존재였지만 아담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이후 첫 번째로 경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벌하실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담은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아담은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된 거고,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단순히 단절되었다라는 것이, 어, 그 목적을 잃어버렸던 건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한 10년 내내 핸드폰을 중고로 사서 썼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인터넷에 이렇게 되게 핸드폰 싸게 살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같은 반 동기가 알아줘가지고 아이폰 15를 제가 7만 원 주고, 이거 올라가면 안 되나? 7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처음으로 한 10년 만에 새 핸드폰을 사본 거예요. 그래서, 새 핸드폰 사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지금 한 2년째 쓰고 있는데, 아이폰이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좀 사라지네. 아이폰이 딱딱하잖아요. 얘는 특성상 고체잖아요. 그래서 집에 못질을 해야 되는데 뭘로 못질을 하지? 하다가 아 딱딱한 걸로 못질을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못질을 한다면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저한테 못질을 하게 돼제 머리에다가 당신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이폰의 기능과 목적은 아이폰으로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할 때 가장 그 존재론적인 가치를 갖는 목적을 갖는 존재임에도 어,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향해 사용될 때는 그 가치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목적으로부터 아이폰의 기능부터 소외되는 거죠. 즉
사람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으로부터 스스로가 소외되었고 스스로가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자기 스스로의 왕된 존재가 되로 살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거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목적을 따라감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고 그로 인해 찾아온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버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끝! 그래, 너 하나님이랑 저랑 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세요. 전 저대로 살게요. 잘 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걸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기쁠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찾아온 결과는 기쁨이나 행복,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는 단절된 자기 자신과 또 단절된 존재로서 두려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또 모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음에 인간을 아는 지식을 이장으로 썼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게 된 인간의 삶에 찾아온 결과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것은 단순히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우울과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그로 인해 찾아온 우리와의 단절. 그럼 단순히 하나님과 단절됐고 나 자신은 이런 우울과 어떤 고통 속에서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게 끝난 거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가져온 결과는요, 결국엔 어디까지냐면 이웃과의 단절로 연결되는 거죠. 어,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전까지는 자신이 벗은 존재인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벗었다라는 것에 수치스럽게 느꼈고 범죄 이후에 첫 번째 느낀 감정이 두려움과 수치심이었던 거. 이 수치심은 하와와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 거죠. 결국에는 상대와 나 자신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고, 그러면은 그냥, 그래, 하나님이랑 헤어졌어요. 내가 하와랑도 헤어졌어요. 그냥 이제 나는 나 혼자 잘 살게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이웃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가져온 고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C.S. 루이스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러 가고 있는데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이춘희 집사님 서울 갔다 오시는데 서울 가면서 운전하고 왔는데 옆에 고속도로 옆 차선에서 차 한 대가 가는데 그 차를 봤더니 운전수 옆에 강도가 타 있어요. 강도가 타 있고 옆에서 칼을 목에다 대고서 막 협박하면서 타 있고 이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서는 아, 저 옆차에는 강도가 탔구나. 아, 저 옆차에 지금 강도가 있어 저 사람 되게 무서워서 운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켜만 볼까요? 그걸 지켜만 보지 않죠, 저희는. 왜냐면은 저 차가 지금 혹여나 이 차를 멈추게 핸들을 꺾어버리면 저도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저 사람의 관계와의 단절이 그냥 저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의 고통 때문에 옆 사람도 고통받는 관계로 우리는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옆집에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그 남편이 새벽 1시에 나와서 내가 이 집 다 불태워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데 그러면은 제 집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 옆집 아저씨가 화가 많이 나셨구나. 휘발유를 들고 나오셨네. 휘발유가 저거 타면은 옆집 다 타겠지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지 않죠. 왜냐면 옆집에 불 나면은 저희 집도 다 불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웃과의 단절이 우리의 가져온 모든 경험은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단절과 나 자신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로 끝나서 그냥,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이웃과의 단절로 고통당하는 거, 그게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그냥 저 혼자 잘 살게요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끊임없이 역사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범죄가 일어나는가? 왜 오늘날 그토록 많은 이혼의 문제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결과이고, 우리 자신과의 단절된 결과이고, 이웃과의 단절로 일어난 문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아픔으로 갖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셨고 땅에 경작하면 경작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지만 더 이상 만물이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웃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지 않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본다면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땅의 모든 것들, 그 나무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들 속에서 뭐냐면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문제, 우리 자신과의 문제만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통합적인 인간 전체를 고치시고 더불어서 온 만물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불러온 결과는 결국에는 만물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땅에 심는 만큼 열매를 맺지 않고 때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서 우리를 적대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만물이 우리를 적대하게 됐다는 게 바로 죄가 가져온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원들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만물과 단절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통은 물론 내 질병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관계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관계적인 어려움이지.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정말 정말 몸이 많이 힘들었다도 힘들지만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저한테 집에 오면서 여보야 오늘 설교 진짜 최악이었어. 이러면은 생각만 해도 슬픈데 전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죠. 이처럼 우리 안에 진짜 고통은 관계로부터의 단절이고 이런 단절로 인해서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는 건 얼마든지 알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를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만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죠. 심지어 우리 안에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게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우울증을 경험했다든지 우울한 마음, 불안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고치는 것만은 단순히 고칠 수가 없는 것.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중심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쉬운 거는 여러분 환경 문제가 있다는 거 사람들은 다 알아요. 환경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알죠. 이웃과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그나마 인지할 수 있죠.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 내가 왜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 같지도 사실은 환경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겼던 걸 인지하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던 걸 알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라는 것에 우리는 쉽게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도록 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바깥쪽 원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우리의 깊은 내면의 피로를 살핀다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일가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 환경 문제를 고치는 거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정의를 실행하는 거 이것들 해야 된다는 중요하게 생각하죠. 심지어 우리 안에 우울과 내 안에 어떤 불안과 고통의 문제들, 염려의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다는 이 분명한 우리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찾아온 결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마음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어, 우리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동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마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내부의 자리에 언제나 우상이 들어올 수 하나님이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 존재론적으로 이것이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 분리됨의 결과는 언제나 이런 고통의 문제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는 인정받는 욕구에 대한 우상이 굉장히 제 안에 크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는 건데요. 그 가장 핵심적인 이해는요. 예를 들면 제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막, 나 진짜 설교 잘해가지고 인정받을 거야. 막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죠. 근데, 어, 설교에 대한 피드백들을 들을 때가 있죠. 한 번씩 목사님한테 피드백을 듣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한테 이제 피드백을 듣기도 하죠.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가, 여보야, 근데 있잖아. 오늘 설교 너무 좋았는데, 점점점이 되는 순간, 마음이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좋았어라고 끝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좋았는데, 점점점이 되는 순간 앞에 건 안 들려요. 뒤에 무슨 말을 할지만 들리고, 그때부터, 또 내가 저걸 어떻게 반박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아,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제 마음의, 이 마음의 중심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를 잡을 때, 결국에 이 마음의 중심에 인정이라고 하는 자원이 마음의 중심을 이 우상이 되어질 때 내 삶의 자원으로 설교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존재로서 설교 시간의 자리에 서고 예배 자리에 자리에 설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다음번엔 더 이런 좋은 피드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중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예배자로 설교자로 세워질 수는 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우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단순히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 같은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요. 그리스도는 이 우상을 어떻게 깨뜨리시는가라는 문제인 거죠. 어, 그리스도께서 우상을 깨뜨리시는 방법은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다시는 인정을 구하지 마. 너 인정받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그렇게 너 설교하고 애쓰면 너 다음부터 설교 안 시킨다? 라고 하는 방식을 하는 우리에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들려주신 건 뭐냐면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림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께 제가 가진 물질들을 다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내가 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윗이 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이제 어, 자기는 레바논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 그러니까 성막 안에 사신다는 것을 되게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집을 들여드리길 원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보다도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네가 나를 위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의 삶을 전적으로 채우고 너를 다 채워줄 거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는 방법으로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는 방식으로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결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게요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누림으로써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서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레벨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전 존재론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우리가 가진 자원마저도 하나님 이것은 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라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더 이상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요, 우상은 언제나 우리의 실망감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우상을 가짐으로써요, 우리가 행복하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언제나 비참함과 실망감 뿐이라는 거죠. 제가 제 항상 제가 드는 어쨌든 인정받기 설교를 애를 쓸 때 더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한번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이렇게 집에 오면서, 여보,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는데, 점점점이 아니라, 설교가 좋았어. 라면 기쁘겠죠. 근데, 그 다음 소리 때는 불안해요. 어, 오늘도 어떻게든 좋았어 해서 끝나야 돼. 좋았는데 점점점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붙잡힘에서 밤을 새도 준비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비참함과 실망감이 저를 노예로 삼고, 끊임없이 난 이 비참과 실망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착취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심으로써 넌 더 이상 내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네 인생은 이미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아들이 아니야. 물론 너는 존재론적으로 죄를 지었고 나쁘고 나를 실망시켰고 너는 나를 아프게 한 나쁜 아들인 건 분명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너는 이제 너 자신 존재로서 내게 용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너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 쓰지 않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어떤 누구도 채워줄 수 있는 그 인정감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미 다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우상을 숭배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어, 말은 쉬운 것 같아요. 맞아. 그러나 공감이 안 돼요. 참,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인정받기 위해 사는 건 죄란 건 아는데요. 제 안에서 그게 잘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걸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만 주님이 날 인정해 주셨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셨어라고 아무리 저를 설득하려 해봐도요. 그 설득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의지는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제이디 그려가 아마 그 책에서 보고모세가 그 얘기를 했었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만나서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성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야, 오늘 우리 아빠 지금 출장 가셨어. 그래서 남자친구를 불러와서 라면 먹고 갈래 해서 라면만 먹고 끝낸 게 정말 두 사람이 이 불타오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과 우리의 몸의 정욕이 다 불타올라서 두 사람이 막 결국에는 이 넘지 말아야 선을 넘게 되는 그 순간이 됐는데 그때 출장을 간 줄 알았던 아버지가 마동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동석이 문을 띠띠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선에 넘어가게 되냐고요. 아니요. 마동석을 보는 순간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나는 오늘 허리가 반으로 접혔다. 이 척추가 부러지는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겠다 하는 이 압도감에 녹아내리겠죠. 멈춰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주체할 수 없는 내 의지,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힘의 능력, 훨씬 더 큰 존재의 어떤 압도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변화된다는 거죠. 그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은요, 마동석이 나타나가지고,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네 허리 반으로 접어버린다? 해서 그런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회유인 거고 의심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버릴 수 있으세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기쁨으로 용납받은 그분이 버림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질 때 마동석에 나타나서 우리의 두려움에 압도돼서 우리의 의지가 끊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를 보므로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능력은 파괴되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인정받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아마 그런 예를 설계해서 얘기했던 건데요. 셀리라고 하는 여인이 되게 예쁜 여인이었어요. 정말 예쁘고 많은 남자들이 사랑받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랑받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애 때마다 겪는 많은 고통들이 있던 거예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줬는데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는 폭력을 당해. 너무 예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요. 폭력을 당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생각이 들면은 그 폭력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셀리는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한테도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결국 어느 날 자기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여러 차례 이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기 모든 걸 내어줘도 자기 온전히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남자들에 대한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사가 말해요. 어, 당신의 정체성을 남자에게 두지 마세요. 단 한번 이제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이 조금 더 집중해서 당신의 성취로 한번 이뤄보세요. 오늘날 현대상미와 현대상담에서 말한 게 결국 뭐냐면요. 당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다른 남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성취에 두세요라고 하면서 옮기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셀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것들로 원하지 않아요. 저는 자유해지고 싶어요. 내가 성취에 내 어떤 정체성을 두게 된다면요. 성취를 이루는 순간에 내가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성취가 언제든지 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나는 결국엔 다시 성취에 종속될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거는 자유예요. 저는 정말 자유해지고 싶어. 어떤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성취에도 매이지 않고, 남자에도 매이지 않고, 성에도 매이지 않고, 돈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를 얻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만, 오늘의 현대에서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당신이 조금 더 종속되어진 게 있다면 당신 스스로의 성취로 눈을 돌리라는 게 오늘날 종교의 방식인 거고, 현대사회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나 셀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나는 다른 어떤 곳에 종속될 필요가 없었고,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질 때 나는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찾고 됐던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 찾을 수 있었고, 내가 정말 찾고 됐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고, 내가 정말 원했던 인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인정받는 그 인정을 난 경험하게 됐다 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종속되어질 때에 셀리는 가장 자유롭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우상을 벗어나야 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질 때에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변화는 단순히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만큼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상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 때예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낼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의를 행하는 방식으로 앞서 봤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자원을 나눠주는 방식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 봉사활동도 합니다. 자선 사업가들도 자기의 자원을 나눔으로써 이 땅의 정의와 어떤 봉사를 위해 힘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 환경운동가도 환경운동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수 있고요. 이웃과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도 같은 어떤 종교적인 슬로건들을 내세우죠. 스스로와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당신의 어떤 욕구와 모든 대상들을 상대방에 두지 마세요. 당신 자신에게 두세요. 당신이 성취하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도께 매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자기가 약해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요.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게 되고, 자원에 매이지 않아서 우리가 약해지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요, 군장을 들고 가는데요. 군인이 행군하는 도중에 40kg 군장을 메고 가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애는 지금 거의 개거품 보고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얘를 사랑하는 방식은요, 내가 얘 20kg를 짊어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짐을 버리고 짊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더 고통을 짊어지는 거고,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진다라는 거죠. 내가 약해지면서까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걸 안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할 저는 지금 당신 짐을 들어주고 싶지만요. 나도 40kg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좀만 버텨. 힘내. 내가 그냥 응원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면 내가 당신의 10kg, 20kg를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더 무거워질 거예요. 내가 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돕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만물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전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하게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고쳐라. 너희 인생을 고치고면 내가 널 받아줄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셔라. 나를 마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의 변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기에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우리의 존재가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기꺼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진짜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방식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가를 좀 보시면서 이 우상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줄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우리에게 너 스스로 열심을 고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아름다움을 압도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좀 육가를 나누면서 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는으로써 진짜 우리가 그때만 비로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좀 육가를 다루면서 자세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